삼국지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의 곁에는 그 적의 계략을 물리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적이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더 뛰어난 지혜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분이 있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본문에서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전쟁이겠지만 그럼에도 좀 특별한 점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이 블레셋의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이제 동족을 치게 해서 그 동족으로부터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오갈 곳 없어진 그 다윗을 영원히 자기 부하로 이제 잡아둘 이제 심산이었던 거죠.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는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에 이미 그 다윗을 불러서는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자신의 그 망명을 받아주고 또 그리고 뭐 부락 하나를 이렇게 말 하나를 내어준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조금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 자기와 그리고 부하들의 그 식솔들 가족들이요 사실 모두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전쟁에 참가하겠노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건지, 동쪽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쟁에 나갈 뭐 다른 핑계나 아니면 뭐 피할 곳이 없을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결전의 날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피할 길이 없었던 다윗은 결국 그 아기스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다윗은 겉으로는 이제 태연한 척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사울의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제 아벡으로 모인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제 다윗을 본 것 때문에 크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지역이나
부족을 통치하는 수장을 말합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5개의 도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그 5 부족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방백들은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도시의 그 통치권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왕인 아기스보다 뭐 권한이 떨어질지언정 결코 아기스보다 못하다고 말할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연합체 중에 이제 대표로 아기스가 추대가 되어 있는 거지 그만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으니 괜찮다고 우리 편이라고 아무리 아기스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방백들에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방백들은 그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이제 다윗이 자기 왕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면 어쩌냐. 그가 돌아갈 때 자신들을 크게 배신하여서 그 공로로 돌아가지 않겠냐. 뭐 이런 막 음모론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아기스를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으로 이제 떠나서 거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다윗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7절 마지막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다윗이 수령들에게 잘 보여서 이제 점차 신뢰를 얻게 만들고 그래서 기필코 다음번 전쟁에는 참전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윗을 참전시키지 못한 그 아기스의 친한 아쉬움이 느껴지죠. 반면에 다윗은 정말 심령 감수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해야 할지 심히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싱겁게 상황이 끝나버린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간신히 지금 위기를 넘긴 상황인데 지금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고 왜 자신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였으면 연기 대상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표정과는 다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정말 안도의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을 겁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정말 잘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 해결된 그런 하나의 해프닝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전쟁으로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군 소속으로 참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아도요. 그래도 그 군대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으로 해도 왕이 죽은 전쟁에서 적편에 있었다면서 이 백성들의 비난을 감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그런 구속사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로 가서 살 수 없는 그렇게 되는 아기스의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사람의 모든 지혜를 모으더라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곤경에 몰아넣은 아기스의 계획도, 그리고 곤경에 빠져있던 다윗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러니까 작은 변수 하나 남기지 않는 완전한 방법으로 아기스의 계략은 깨뜨리시고 다윗을 완벽하게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어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하심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지혜로도 힘으로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형편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대적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그 괴계를 세워서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략을 능히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말에 그 작은 변수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을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 여러분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